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글이나 목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이 제가 인도하는 마지막 목요기도회입니다. 제가 인도하는 기도회가 마지막인 거고요. 바라기는 꼭 목요일이 아니어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목요기도회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우리가 평소에는 바로 전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복습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제가 이번 주에 나눌 말씀들을 좀 미리 정리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가 고별 설교를 하는 날이잖아요. 분명 이 새로 목사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붙들었으면 하는 진리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이번 주일에도 나누겠지만 오늘 기도회 때도, 기도회가 마지막이니까요, 이 기도회 때도 좀 나누고 또 같이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마지막 제가 인도하는 기도회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꿈과 또 비전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를 일으키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글이나 모교 기도회로 잠깐 모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쁨을 모두가 함께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에 들을 말씀을 좀 미리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말씀에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고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말씀에 부탁하는가?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왔던 이 세 가지 강조점을 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종교와 율법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명령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물론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명령이기 이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나아가려 하는 종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쁜 소식을 이루셨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참 많은 청년들을 보아왔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학생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청년들이 나이가 들고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또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신앙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분명 똑같이 섬기는 자리에 있었고 똑같이 무언가 활동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지체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나타내는 반면 어떤 지체들은 마치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불신앙으로 되돌아가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참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부터 복음에 서 있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없이도 교회 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 직분과 또 직책들을 담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성취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딱히 복음 없이도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도 그러한 소속감이나 그러한 어떤 책임감이나 그러한 성취감을 위해서 교회에 얼마든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소속감과 성취감, 이러한 것들이 주는 그 만족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교회에 함께 모여 있는 지체들 중에서 정말 복음으로 서 있는 지체들과 그렇지 않은 지체들이 겉으로 볼 때는 쉽게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신실해 보이고 누구나 다 복음에 힘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결국엔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말 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복음 위에 서 있던 지체들은 날이 갈수록 거룩해지고 성장하며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했던 지체들은 어느 순간 식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 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걱정과 세상에 대한 여러 염려들 또는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쾌락들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이, 또 여러분을 위해 부활하신 그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말씀과 기도는 그저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인 의식들 중에 하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습니까? 부디 첫 번째 복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없으면 공동체가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활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청년부에 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함께 교회로 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먼저 복음 위에 서십시오. 복음이 주는 참된 생명을 경험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거듭나십시오. 복음 위에서 여러분의 기초를 세우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위에 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생각 중에 하나는 율법은 무조건 나쁘다는 거죠. 사실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뜻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율법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함을 통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려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지, 율법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고 또 표지판과 같고 또 지도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분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의롭고 거룩한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복음 위에 선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전체 요약이고 또 선지자의 강령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도록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게, 천국 티켓 하나 얻은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을 향해 자라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명 역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사명은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이 특징도 함께 있죠.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 행하는 의로운 자들로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하느냐? 그게 이제 세 번째 강조점이죠. 세 번째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와 또 교회로서 함께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지키며 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방법을 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특별한 계기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수단, 보통의 수단을 주셨어요. 그분의 은혜를 얻고 또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보통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 은혜의 방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죠. 우리 예그리나가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열심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에 힘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주님의 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교만함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동안 열심히 가르쳐 왔는데 진짜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내고 있는가,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때 아직도 참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간 뒤로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정말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진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정말 힘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또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참 전심전력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것이 세 번째 강조점이고요. 특별히 이제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는 삶 역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였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성경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많이 알아가게 되면서 교회로서 함께 사는 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힘쓰되 또 무엇에 힘씁니까?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으로 설 때 결코 설 수 없지만 함께 설 때 견디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 서로 사랑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또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면 좋겠어요. 또 저와 함께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추억들도 많이 쌓으며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 또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잘 구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세 가지 강조점은 이거예요. 첫째, 복음 위에 서라. 둘째, 복음 위에 섰다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라. 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다. 세 번째,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라. 은혜의 방편을 함께 사용해라.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해라. 또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할 때에 참 우리 예그리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언제 여러분들의 공동체 소식을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간혹가다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이 제 귀에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일하실 줄 믿고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예그리나가 복음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참 가장 중요한데도 가장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많은 교회가 복음으로 승부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그냥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수많은 활동들은 많이 개발하는데 참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에는 목숨을 걸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죠. 그 노력들이 다 쓸데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수준에 머무르게 한다면,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교회 활동하는 것과 교회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음으로 거듭나는 데까지, 복음으로 회심하는 데까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 위에 서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그리나가 먼저 복음으로 서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로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으로 알아서 복음 듣기를 이제 거부하고 또 실증을 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삼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날마다 더욱더 배우고 깨달아 알아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두 번째 강조점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복음으로 거듭났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어차피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은 믿는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은 간다. 그래도 지금은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정말 그 고백이 진실한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주인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냉소적이고 냉담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을 먹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더욱더 우리 곁의 지체들을 사랑하는데 능해져야 합니다.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만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또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친구들까지도, 선임들까지도, 또 상사들까지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또 선하게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예그리나가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성숙함을 바라보며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공동체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이 거짓 신앙에 붙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삶을 살려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성례를 통하여, 그리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한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예그리나가 우리 주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지금보다도 말씀에 더욱더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묵상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연구에 뛰어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주께서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기도만이 능력임을 믿고, 또 기도만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임을 믿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통해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예그리나가 은혜의 방편을 힘차게 사용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와 또 한몸된 교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것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더욱더 밝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그리나가 말씀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으로 삼으며 그 말씀과 함께 임하는 주님의 이 권능을 거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그리나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 다스림 안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 예그리나가 더욱더 기도로 서는 공동체, 기도의 목숨을 거는 공동체,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공동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적이 참 많습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적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일이 많습니다. 주님, 기도는 공로가 아니라 주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일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도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이제 우리 10분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십시오. 주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분께 무언가를 쏟아내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귀 기울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의 시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랑스럽게 보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 우주보다도 크신 주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사용하여 주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예글이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지 않은 지체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나눴던 이 강조점대로 우리 예글이나가 더더욱 복음 위에 서는 공동체, 진리 위에 서는 공동체, 또 율법을 따라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방편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복된 공동체로 예그리나를 자라게 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